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또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는 모든 일을 다 영적인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다 사탄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어떤 문제들과 잘못되어지는 일들을 다 사탄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너무나도 그렇게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도 위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맞닥뜨릴 때에 우리의 영을 지키는 일, 그리고 그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가령 한 번도 제가 와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건반 이제 페달이 안 된다든지, 또 오늘따라 성경 말씀이 봉독이 안 뜬다든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이게 영적인 일이다, 이게 방해다라고 치부할 수는 없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저의 마음이 이제 흔들린다든지, 우리의 집중력이 예배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집중들이 분산된다든지, 그것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의 모든 씨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상대하는 것들은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가 씨름하는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 우리의 어떤 전투라고 하지 않고 씨름, 영어로는 보니까 스트러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검색을 이 단어를 해보니까, 이 스트러글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고분분투하다, 몸부림치다, 그리고 버둥거리다,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싸움이나 전투와는 조금은 이제 결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도 적절한 어떤 그 단어, 물론 원어의 뜻도 우리가 살펴봐야겠지만 적절한 그 뜻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씨름하는 일들, 사탄을 대적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우리 입장에서는 고분분투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단을 대적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려고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마치 불 스위치 전원을 켜듯이 껐다 켰다, 꺼져 있으니까 켜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부단히 깨기 위해서 씨름해야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서 있다라는 것은 깨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항상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하여서 서 있어라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은 담대함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엇인가 두려움에 떨고 이제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다가온다면은 그거는 잘못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분명히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대장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는데, 주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싸우고 대적할 때에 이미 우리 안에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 이미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시험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이미 답을 알고 답을 적어내면 되는 것이니까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승리를 보장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를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주 안에서 있어야 하고 우리가 대적하기 위하여서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신갑주에 대한 것들을 이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살펴보았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당대하게 서 있고 그 허리띠를 강하게 두르고 있어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영적 전쟁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변함없고 흔들림이 없고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그 가운데에서 명확한 해답, 그리고 흔들림 없는 해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리는 무엇이냐면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변함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은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씀,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진리,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다 정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 종교 중에서 하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우리가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또 우리에게 은혜가 허락됐을 때 우리가 진리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유나 어떤 원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이것을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이것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옳은 것이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호심경은 우리 이 앞부분, 이 갑옷으로 따지면 우리 앞부분 모든 장기들이 이제 다 노출되어 있는 곳이죠. 그것을 보호하는, 가슴을 보호하고 앞부분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 장구가 호심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다가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는 무엇인가?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신칭의.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단되어졌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을 그 죄인이었던 그때는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받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칭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인과 심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의 호심경,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인데 그것으로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지키고 그 붙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래서 의의 호심경으로 너희 마음을 지켜 무장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진리, 앞서 말한 것처럼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시고 항상 옳으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 상태가 틀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가 흔들리고 틀어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틈타서, 사탄이 틈타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내가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틀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내 마음이 어려워지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부서지고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읽어드린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바로 뒤에 이어진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죠. 마음을 지키라라고 했는데 그 뒤이어서 잠언 저자가 그래서 구부러진 말을 너의 입에서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한 첫 단추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 불평하는 말들 하는 순간 사단은 그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틈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은 들 수 있어요. 내 생각에 불만이 들 수 있고 불평이 들 수 있고 내 마음에 어떠한 누군가를 향하여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입술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입술을 통하여서 그 부정의 말들을, 내 불평의 말들을 선포하는 순간 사탄은 그 말을 붙잡고 틈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사탄이 야, 돌을 가지고 네가 떡을 만들어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들을 대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씨름 가운데에서 신명기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뒤이어진 모든 시험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시면서 그 시험들을 물리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셨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면 그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부정의 말들, 불평의 말들, 그리고 사탄이 즐거워하는 말들, 남을 상처 주고 남을 찌르는 말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만들고, 누군가와 하나님의 관계도 틀어지게 만들고, 나의 말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틈타는 영적인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혼자 있으면서도 많은 말들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도 많은 말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저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한테 칭찬해 준 것, 좋은 말을 했던 것들은 사실 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기억에 있을 수 있지만 잘 기억에 남지 않는데, 누군가 나의 마음을 찌르는 말들, 누군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일들을 한 것은 너무나도 나의 기억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에 깊이 박혀있는 것을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교 갈 때는 수시를 이제 6개의 학교를 이제 쓸 수가 있었어요. 6개의 학교를 수시를 썼는데 저는 하나는 안전하게 이제 저의 성적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뭐 수능도 모의고사처럼 봐도 들어갈 수 있는 학교 하나를 쓰고 나머지 5개는 다 이제 상향, 소위 말하는 상향으로 이제 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만 붙었어요. 다 뭐 예비 몇 번, 뭐 예비 심지어는 예비 1번 이렇게 끝나고 한 대학교만 붙어서 그 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대학교 가기 직전에 언제쯤이었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버지에게 무엇인가 혼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 대학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 꼴로 대학교 하나 붙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왜냐면 제가 붙어서 떨어진 친구도 있었어요. 같은 학급에. 이제 뭐 나름의 그런 이제 것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한 그 말이 지금도 대학교 졸업한 지가 수년이 지났는데도 마음에 이제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그냥 흘려보내는 말이 아닌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그 말들 가운데에 영적인 것들이 있고 우리가 영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는 말들이 너무나도 영적인 그 영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여러분들 오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누군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것, 선포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옳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옳게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뒤이어서 바울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평안의 복음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의 호심경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을 항상 건강하게 지키고 또 내 입술을 지키는 사람들은 뒤이어서 어떤 자들이 되는가? 바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는 평강을 만드는 일. 저는 저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를 제 이름에 답게 이제 피스메이커라고 이제 생각을 항상 합니다. 내가 하는 말들, 내가 가는 곳들, 내가 관계하는 모든 만남들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항상 끼치고 누군가의 마음에 그 어떤 상황들 가운데 항상 그 평강을 끼쳐서 이름값 한다라는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발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신분을 상징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여리고 직전에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은 그 의미는 내가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신발은 그때 당시에 내가 신는 신발은 나의 신분을 상징하고 다시 말하면 나의 정체성을 상징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신어야 될 신발은 무엇이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영역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가 밟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속해 있는 그 가정 가운데에 일터 가운데에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
나로 하여금 자꾸만 불협이 일어나고, 나로 하여금 자꾸만 누군가 상처받고, 나로 하여금 자꾸만 무엇인가 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온전히 신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영역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그 기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알게 되고, 나를 통하여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화합되어지고 자꾸만 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그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된다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디라도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광야길이라도 우리는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내가 밟는 그 모든 땅 가운데에 평안이 넘치기 때문에 그 길이 광야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걸어가면, 내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걸어가면 그 길이 광야라도 하나님은 광야의 물길을 내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영적인 씨름을 합니다. 영적인 분투를 하고 고분분투하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영적으로 분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며 씨름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씨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운이 좋았지, 운이 나빴지, 어땠지 저땠지 하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사탄이 좋아하는 것일까를 씨름하면서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리로 담대히 서고,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에 굳게 새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